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연휴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중간부터 목금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월화수 3일이 길게 느껴지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빨리 마음이 분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막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일주일 단위의 것을 이제 하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좀 바쁜 마음에 앉았는데요. 그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매미들도 바쁘겠구나.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살짝 아마 만약에 그 얘기한다면 번아웃 증후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오랜 기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아슬아슬 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늘 하루치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이제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은혜롭게 감사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추석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나가는 것보다 지난 시간에 제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 1화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에피소드가 내용은 같은데 훨씬 약간 좀 축약된 상태로 나와요. 근데 슬쩍 지나가면서 제가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내 복음서 중에 200데나리온어치는 사야지 이만큼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매우 합리적으로 계산했던 한 제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슬쩍 넘어가면서 뭐 찾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잖아요. 이제 가끔 제가 교수자이고 우리 낭낭님들이 학생은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 댓글을 발견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많이 펼쳐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름들까지 등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좀 다른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랑은 좀 다른 방식의 눈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의 경우에는 왜 같은 이야기를 물론 전하는 거에 중요성은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드러냈을까? 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감추어진 이름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걸 한 번씩 물어보고 생각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제 명절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희가 막 머리를 많이 심각하게 사용하면서 묵상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의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묵상을 더 이어가면서 지난 시간 제가 에피소드 이 본문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점점점 하고 못했던 이야기까지 한번 곁들여서 후속편, 부록, 아니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요한복음 버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부터요,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같은 내용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절기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4절에 보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명절 앞에 이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구원의 상징이 되는 절기이죠. 그쵸? 그리고 6월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아주 정말 끝까지 마음이 완고하게 이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자유를 자유롭게 놓여짐을 회방했던 파라오와 또 그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의 첫 생명이 여호와께서 숨을 주신 그 생명들인데 그쵸? 그 생명들이 숨이 거두어지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고 슬픈 이제 그런 비극의 사건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리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인들과 또 아마도 그거를 믿고 있었던 몇몇의 소수자들은, 즉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을, 그쵸? 여호와의 그 어떤 임재하심, 두렵게 임재하심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상징의, 그쵸? 피의 상징 속에는 유월, 그쵸? 넘어감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 다 함께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중다한 무리들이 다 살아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었던 그날 밤이었던 거죠. 근데 하필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물리적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향후 행하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에 대한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구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침 명절인 6월절, 이 가깝다는 이야기가 강조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께서 보니까 무리가 너무 많고, 근데 여기 그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콕 찍어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걸 옆에서 이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께서 빌립 보고 이거를 사서 먹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닐 텐데, 기본적으로 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6절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거기 12제자와 그쵸? 뭐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빌립을 콕 집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빌립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다름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파악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하시기 전에요, 이렇게 딱 한번 한 친구를 주목해서 지목하고 물어봐서 생각할 여지를 주고 어떤 그 정보를 주면 확실히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깊게 오랫동안 간직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교수법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빌립이 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정말 조금씩 나눠 먹어도요, 이제 어기는 사람들 다 먹으려면 한 200데나리오너치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여기 대비되는 제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8절에 제자 중 하나인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건넸지만 거기 지금 제자들이 이제 다 가까이에 모여 있는 상태죠.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대부분 제자들이 맞지,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으로 휙 동조하고 있을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빌립이 설마 그 아이가 가진 거 이렇게 눈여겨본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그 아이가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이 말에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했던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 저희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말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뒤에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쵸? 그 믿음과 기대도 있는.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과는 사뭇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약간 베드로랑은 같은 형제인데 좀 다른, 베드로가 약간 허풍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예, 다른 에피소드들을 보면. 근데 안드레의 경우에는 아주 겸손하게 그 사실 기반으로 저희한테 가진 건 지금 이만큼인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뒤에 점점점.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안드레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복음서 초반에 잠깐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 안드레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의 두 제자 이야기가 1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거니심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초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처음부터 이 안드레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공간복음서에서는 굳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정황, 그 세세한 정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안드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에피소드 얘기할게. 이 안드레라는 이 제자의 성품에 대해서도 참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형제간에는 아주 그 미묘한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추석 때도 우리 특히 대한민국 그 특성상 이제 대가족들이 막 다 모이게 되면은 어느 자식이 더 잘 됐나, 그쵸? 이런 거 서로 이제 경쟁하죠, 배틀. 예, 아주 미묘하게 대놓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묘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막 디스도 하시고. 그래서 명절이 즐겁고 풍성한 날이어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면 기분 되게 묘하게 나쁜 이런 일들도 막 그 집집마다 벌어지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번 명절에는 안드레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달리 이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란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지만, 이제 시몬의 경우에는 사실 생업에 더 종사하느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초반에는 집중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 경우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은 광야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엄격하게, 그쵸? 에스네파의 어떤 수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먼저 진입한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두 형제 중에서는 안드레가 훨씬 더 헌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먼저가 안드레고, 그다음에 자기 형제를 소개해 준 것도 안드레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쭉 가다 보면 나오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께서 그 특히 그 요 앞 에피소드 중에서 어린 소녀를 일으키실 때 데려간 제자들만 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중요할 때 꼭 3명 데리고 가면요, 이 그 처음 부르신 어부들 중에서 꼭 안드레만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안드레가 좀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니 뭐 3명이나 4명이나 안 그래요? 뭐 조용하게 들어가신, 뭐 안드레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3명이나 4명이나 똑같을 텐데 왜 안드레는 빼고, 예. 그 이제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 표현되는, 그쵸? 예, 그 둘에다가 베드로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넷인데 셋만 데리고 자꾸 다니시면 12 중에서도 이제 셋을 더 챙기신 건데,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쵸? 근데 이 요한이 보기에 안드레의 성품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은 나만 내가 사실 먼저였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존재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글인가 제가 안드레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썼던 글이 있었는데, 그 지점이 오늘 제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막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제 막 다 먹고 난 다음에 많이 남은, 그래서 여기 12바구니에 찼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풍성한 나눔, 뭐 한가위만 갖게 하소서 하는 이런 풍성한 나눔의 현장에서 벌어졌던 이 일화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일화가 뭔가 하면요. 제가 보스톤에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접근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는 있었는데, 그때 더 보스턴에서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교수님이 그런 설명을 했을 때 거기서 발끈하고 반박을 했던 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충돌에 대한 일화 때문에 제가 좀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 신학적인 어떤 시각 중에서 자유주의적인 시각이라는 걸 혹시 우리 낭낭님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인 이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합리적인 이성적 성찰로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성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괄호를 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빠르게 계시라던가 기적이라던가 이런 즉 이성이 증명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그 해석하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다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보면 보리떡 5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시고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해 떼어서 나누시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이렇게 부풀었다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으소서 하면서 이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분 말씀이에요. 나누기 시작했을 때 자기 먹을 거 정도는 챙겨왔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혹은 또 감사함으로 옆 사람에게 나누고 나 혼자 있다가 몰래 예수님 말씀 끝나면 조용히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나 먹어야지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해 보이는데 이거 꺼내서 뭐 얼마나 되겠어? 앞에 나온 것처럼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도시락을 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자.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번 꺼내냈더니 세상에 다 먹고도 진짜 배불리 먹고도 심지어 12광줄이나 남는 것이 되는 이 기적 행위를 통하여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는, 그리고 빌립도 콕 찍어서 이야기한 거지만 봐라, 이게 한 사람이 계산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가 가진 작은 거를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먹고자 결심했을 때 이렇게 서로가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그분은 해석을 했어요. 뭐 이것만으로 상당히 은혜롭죠. 근데 은혜롭긴 한데 이걸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어린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다들 부끄러워서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거 다 먹고 나눴더니 남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일종의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신 건 되지만,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적을 정말 이렇게 물리적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만한 해석이잖아요. 그런 해석을 거기서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굉장히 작은 부족 마을에서 선교사의 후원으로 왔던 한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저도 거기서 외국인이었죠. 학생이 발끈하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 마을에 있는 그 선교사는 지금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이만큼밖에 다 내놔봐라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쭉 싸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누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나눌 때마다 계속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친구들,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아메리칸 친구들이 그 친구를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 한 명도 이 친구를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뭐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뭐 좀 저런 애가 왔지? 쟤 하기는 다 할 수 있으려나? 이런 표정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이러고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이 완전히 묻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걸 뭐 믿고 안 먹고를 떠나서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이제 혼자 쭉 어깨가 늘어져서 가는 친구한테 톡톡 치고서는 뭐 아무개야.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네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으신지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그렇게 자원이 부족하고 먹을 게 정말 없는 공간에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왜 그런 기적을 못 하시겠어?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눈이 아주 반짝하고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진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는 저에겐 여전히 제 신앙에서 막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모두가 진짜, 먹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놀라운 영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과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저는 뭐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사실 우리 이제 추석 되면 막 떡도 생길 거고 송편도 생길 거지만 하나님 저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아무리 뛰어도 이제 멀티플라이, 즉, 이게 부풀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걸로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 일화, 그러니까 제가 보스턴에 있었던 그 일화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 생각과 제 어떤 성향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훨씬 더 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 기적의 영역을 굉장히 남겨두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난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눈이 반짝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안드레의 마음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분이니까 이만큼이 저희에게 있긴 한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기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 일단 내어놓아 드린 거잖아요. 본인이 혼자 앞서서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 괜히 예수님 마음 복잡하게는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숨겨놨다 예수님이나 드리자.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빌립과 하신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혹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 안드레가 가진 마음이 신자들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는 마음으로, 그쵸? 내가 가진 것 요만큼인데요. 뭐 이걸로 진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나머지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저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정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기도할 때마다 저를 높이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말하자면 우리 자손들도 앞으로 내 자손은 점점 더 크게 해주세요. 참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하나의 생명을 낳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게 잘 사용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안드레처럼 겸손하게 내가 가진 건 딱 이만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들어 써주세요. 이 자세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추석에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목,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요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찾아서 발견해서 드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기쁨으로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추석, 해피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